복이 있는 자의 권세입니다. 복이 있는 자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그 권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요, 이 권세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이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또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권세를 빼앗기게 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 빼앗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그러니까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본래의 창조되어진 존재인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일,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러한 회복에 관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조금 우리가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많은 신전들이 있는, 우상들이 조각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 신들이, 로마에서 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큰 이 절벽 같은 곳에다가 이것을 조각을 해 놓은 곳이 여러 신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신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 많은 신상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은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벽에 또는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 우상들과 나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구절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는 그런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복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간격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복된 존재로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를 빼앗깁니다. 복을 빼앗긴 존재가 되고 그래서 권세를 빼앗긴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빼앗겼던 복인데 다시 도로 되찾았다라는 말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고 하셨던 그 복을 내가 다시 되찾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복을 내가 다시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이 복을 빼앗깁니다.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복을 다시 찾는 방법은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빼앗겼던 복을 다시 찾았다, 너는 이제 다시 빼앗긴 권세를 되찾는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되찾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겼던 복을 다시 주시고 그 복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빼앗겼던 권세도 받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회복된 권세,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는 권세가 기록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빼앗긴 자들이 다시 그 복을 되찾게 되었을 때 주시는 권세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권세, 내 교회를 세우는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니까 좀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 해석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지금 오늘날 천주교는 교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교황의 그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을 이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옳은가를 보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는 이 반석이 정말 베드로를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개발하는 이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베드로 말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교회를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교리의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황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권세가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복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것인데,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그 공동체가,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자,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뭐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집사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운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기의 야망으로, 욕심으로,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목사나 하지 뭐라는 우스갯소리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냥 뭐 아무나 교회를 세우고 해서 하지 뭐라는 그런 식의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떨까요? 망합니까?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왜 교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믿음 위에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가? 글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조금 모자르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왜 무너지고 사라질까요? 뭔가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물론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변질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갈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변질이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할 때 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는 명목상 존재할지 모르나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능력은 없는 무용지물의 교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된 권세의 첫 번째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남이 양산 통도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온갖 주변이 사찰이고 절이 있는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석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 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바른 성경적 믿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가?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이걸 여러분 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경이 중심적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그렇게 지속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충만케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좀
잘 밤인데 너무 좀 제가 시끄럽게 떠들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오늘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의 권세와 함께 두 번째 예수께서 세우시는 권세가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도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의 권세,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충만케 하는 그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회복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요,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인데 이것은 곧 사망의 문,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권세를 회복하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데요? 빼앗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보이는 땅만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모든 그런 괴계와 술수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빼앗긴 권세 회복 두 번째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겨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현재의 죄에 대해서는 맞서 대항하여 싸우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로 인하여 잘못되어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구원에서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서 이 죄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빼앗긴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권세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9절 가지고 장난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나쁜 목사죠.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묶어서 벌 줘, 뭐 이런,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거지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맺고 풀다라는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해요. 랍비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매다, 풀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매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을 금하다라는 뜻이에요. 풀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떠한 것들을 허락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매다 풀다라는 말은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허락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떤 것은 금하고 어떤 것은 허락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금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는 것과 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지금 너희에게 내가 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 문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천국 문이 그들에게 닫혀질 것이다.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즉 매다 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빼앗겼던 권세.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도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권세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정복하는 그런 권세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이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한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그들에게는 닫혀지는, 열면 열리고 매이면 매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충만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 되게 하셨다고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사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복된 존재로서의 그러한 권한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